우리 인간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잘함. 이 세상도 이 세상 만사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잘 아심. 그래서 내 자신은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성산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다 고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기 이것을 새로 달 때는 의사가 단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와서 의사하고 같이 답니다. 기계 성질을 의사보다는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욥이 회상한 얘기예요. 욥이 지난날 자기가 잘 나갔을 때를 회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2015년도 한 해 마지막에 우리는 와 있어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욥이 자기 인생을 회상했을 때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지금 회상한 것은 뭐야? 과거에 회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회상이라는 거는요,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올라가고 발전되고 은혜되고 축복되고 지있고 할 때는 절대로 지난 날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상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지난 날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욥이 다 갔습니다. 새끼들도 다 갔어요. 자녀들도 다 갔어요. 다 갔고 아내의 마음도 떠났고 종들도 다 이제 다른 사람이 됐고 주변 사람들도 됐고 재산도 다 날라갔고 오직 혼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히 곤고하고 어려울 때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할 때는 언제나 가장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돼요?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언제 회상하게 됩니까?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회상하게 됩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됩니까? 죽을 때가 되면 속 차린다 그래요.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의 딱 운명의 직전에는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러죠. 평생 속썩이던 인간이 죽을 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러고 죽어요. 며칠 전에 제 후배 동생이 죽었는데요. 예수를 믿다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간이 나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둔해가지고요. 아픈 줄 몰라요. 다 썩어가도 아픈 줄 몰라요. 간은요. 안 아픈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피를 토해 보니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임박해서 형에게도 형 하나님 일 내가 못한 것 형이 대신해 줘. 어떻게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들들한테도 남매한테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꼭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정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정리.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며칠 전에 제가 혼자 사는 요새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요. 두 남자가 보니까 생활에 건전한 것 같아서 내가 중매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 힘들게 사는 사람 한번 힐튼에 만나볼래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는 여자한테 질린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궁금해요.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여자한테 질렸다는 그 얘기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 여자는 없습니다. 아미 얼마나 혼났으면 내 인생에 여자는 앞으로 없다고 그러겠어. 또 한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요. 말씀은 고마운데는 여자는 죽어야 아는데요 그래요. 자기는 여자를 살아서는 모르겠대요. 아마 자기는 죽어야 자기가 여자를 이해할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 다 틀려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여자를 모르지 않고 나는 여자를 알아요. 나는 여자한테 질린 사람이 아니라 여자에 있어야 이 민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른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두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욥이 가장 곤고할 때 지난 날을 회상해봐. 또 죽음의 운명의 직전에 있으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지난 날을 회상해 본 게 없습니까? 그럴 때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더 좋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런데요 말해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위해서 회상하는 건 안 돼요. 지금 욥은 후회하기 위해서 회상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삶이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회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갔을 때, 정말 잘 됐을 때, 정말 축복이 되었을 때, 은혜가 되었을 때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 위에 등불을 비춰줬을 때라 그랬어요. 빛과 등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통 생명을 얘기해 말이에요. 번성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된 걸 원합니다. 본래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번성하고 잘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얘기하는, 저의 삶의 현장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면 생명이 번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번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욥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었더라. 여러분, 욥이 번성했을 때와 같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런 꿈과 소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 생명이요. 빛이 있어야 살아요. 빛이 있어야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 암흑 같은 세상인데도 내 인생을 밝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어두우면 내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캄캄한데 걸어가겠어? 막막한데 걸어가겠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대는 암흑의 세대인 무서운 세대여 봐라. 지금 누가 무서운 세대입니까?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서운 세상인. 어제 제가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남편이 무섭다. 무서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우니까 행동방이 힘든 거예요. 아내가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뉴스를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52년 동안 살았으면서 돈 몇 푼 때문에 5천만 원 주고 청부살해요? 남편 죽이라고요? 그 뭐 때문이겠죠? 그 재산 때문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재산 다 못 가져가나요? 혼자 가져가려고요? 내가 신문에 가십을 봤더니 놀라운 거네요. 요즘에 돈 많은 할아버지들 조금 불안할 텐데 그런 게 나와서 가십이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바로 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매가 자매를 죽이는 세대에 바로 무서운 세대. 그래서 가족 그런 재산 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언니도 동생도 없는 세상이고요, 오빠도 누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있어요. 부부가 통하지 않고 자식과 부모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도 어묵천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가 내 안에 있다, 내 집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암흑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내 발등상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을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은 돈 때문에 남 죽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사기치라고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하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강도질하라고 하지 않았고, 약탈하고도 하지 않았고, 그 재산 언니가 가져가 버리니까 모르니까 압류라는 말도 없어요. 오빠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아니 누나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압류, 그런 말도 없는 것이 본문의 성경이에요. 나누고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어우르고 축복된 내용이 성경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어두워진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리를 옳게 판단하게 하고 더러운 인간의 욕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큰 마음, 아름다운 마음, 축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살아야죠. 지금 양심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선진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짜 식품이 안 나와.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싱가포르 조그만해요. 땅 손바닥만 해요. 거기는 근데 GNP가 6만 불이에요. 우리는 3만 불도 아직 안 돼요. 그게 무슨 큰 소리죠. 그건 생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세계 물동량 중심지라 그걸로 다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완전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저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이 만연된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크게 세워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빛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쳤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괴세라시라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살아왔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교회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일평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어둡고 힘든 생활이지만 밝게 인생을 살아오게 한 것처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큰 축복의 삶을 누렸다고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욥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들이 7이에요. 딸이 3이에요. 부부예요. 12식구요. 제가 보니까 12식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얘들 한 10명은 낳고 부부가 살고 12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집장가 가는 사람은 꼭 10명씩 낳으십시오. 그래서 12식구 한 다섯 같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7 아들이 전부 다 집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7 아들이 자기 생일 때만 되면 가청하게 잔치를 베풀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세 자매를 데리고 같이 함께 정말 아름다운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12식구니까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다 그 완전히 생일이 끝나고 나면 욥은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 모든 자식들이 다 정결례를 행합니다. 혹시라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적이 이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모든 자녀들의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인지 몰라요. 너무나 모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마자 최초로 기본 자리 최소의 단위를 조직을 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나오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 가정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야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소중해. 가정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가정을 터부해서는 안 돼요. 요즘의 문제가 가정 해체예요.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같이 함께 살았을 때 그 가정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이유로도 가정이 해체되면 안 된다. 절대로 가정은 해체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해체하는 게 아니야. 욥이 그토록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우애해 있고 함께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 생겨요. 가정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많았냐? 양이 몇이요? 양이 몇 천이요? 안 보시구나. 7천이요. 약대가 몇 천이요? 3천이요. 그리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욥기서 1장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주셨던 가정의 그 다복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떡하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뭐하고 놀고 해도 언제가 제일 편하냐? 지하실 방구석이라도 내 집에 와야 다리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욥은 자기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고로 가정을 귀하게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또 안 잊었나 볼게요. 양이 몇 천이요? 7천. 약대가 몇 천이요? 3천이요. 뭐가? 소가 몇 마리요? 500마리요. 말이 몇 마리요? 500마리요. 엄청나잖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늘에서 방금 떨어진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먹어야 돼. 사람은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 영혼은 영 자체.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면 돼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인간 즉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수염이 몇 자라도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된다. 양반도 먹어야 되고 쌍놈도 먹어야 돼. 배운 사람도 먹어야 되고 안 배운 사람도 먹어야 돼. 정승도 먹어야 되고 종도 먹어야 돼. 미녀도 먹어야 되고 추녀도 먹어야 되고 잘난 인간도 먹어야 되고 못난 인간도 다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가정법원에 이혼한 걸 보니까 상위가 뭐냐면 그죠? 돈. 그 다음에 뭐래요? 성격.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만 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안 당하려면 여자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고요. 이혼 안 당하고 하면요 남자한테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쫓겨나지 않으려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원 이혼에서도 말이 돈, 잔소리, 바가지, 그게 성품 탓이라. 사실은 그게 아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부가 1억만 있으면 참 관계가 좋을 텐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1억만 있으면 우리 부부 관계가 좋을 텐데 천만에야
1억이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집만 있으면, 집이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두 채, 세 채만 되고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인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렇게 믿음 좋은 다복한 가정에 이렇게 물질로도 넘치게 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물질 때문에 많이 짓밟혔습니까? 자존심 상했습니까? 가슴 아팠습니까? 갈등했습니까? 자식과 싸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싸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기도만 하나 하지 않았어. 십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고 일했째 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으면, 물질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부정하는 인간이 되서는 그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돈 관리를 잘 못했다, 허랑방탕하게 육신에 연락을 따라서 그저 허비했다, 회개해. 다 술판을 전부 다 넘겼다, 회개해야 돼. 말이 있어. 옛날에 술집 마담에게 통통 수표 던지는 인간이 집에 가서 아이가 아빠 연필 사게 돈 좀, 임마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런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랬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주관하는 능력이 없었다, 회개해야 돼. 조상이 물려진 지게석으로 옮겨, 물려준 재산 다 팔아먹고, 전답 다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알거지가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 잘못 관리하는 걸 엄청난 죄악으로 봅니다. 건강 관리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만약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잘못해서 그랬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날, 주님이 오랄 때까지 갈 때에 돈 때문에 남의 짓밟히고 무시받고 전대받고 욕먹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의식구조가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욥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넘치는 부요를 이룬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모든 면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 있어질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힘쓰고 고생하고 눈물 땀 흘려서 벌어서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존경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욥이 물론 공무, 이 사람은 성읍의 장이에요.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고 재판관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문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만들고 상자에 안겼다.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무시받고 천시받고 지루.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예수 믿는데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도둑질하고 그래. 그런 인간 돼서는 안 돼. 욥은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받았어. 젊은이들이 욥이 출동을 하면 어떡하죠? 숨어요. 왜? 그 영적 권위에 눌려서 숨어요. 노인들이 앉았다가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요. 욥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도자들이 말하다가 오늘 본문에 입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주의해요. 봐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이 천재, 할 말을 잃어버려요. 봐요. 저는 욥을 보면서 어쩌면 좀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한 해를 반성해보면서 내년부터는 욥이 받았던 그 지난날의 회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다복을 하게 이루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남보다 10배 100배 더 노력하고 힘써서 열심히 돈도 모아서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높임받고 존경받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선행을 베풀면서 욥은 그렇게 자기의 그 동양 최고의 사람, 동방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그 인품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도왔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 쓰러지고 넘어진 자, 살 의욕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없는 인간들 누구든지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사람들에게 짐, 부담을 주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벌고 멋있게 해버려서 남을 좀 일으켜주고 유익을 주고 약걸 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돼 말이야. 지금까지 혹시 부담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부담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나 공의를 행해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재판장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높으냐, 낮으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 사람은 무엇을 따지냐? 재판을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사바사바 없다는 거야. 인정으로 봐주고 안 봐주고, 가족이라고 봐주고 안 봐주고, 누가 빽써서 봐주고 안 봐주고, 친척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야. 이유가 없어.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높든지 낮은 게 문제고, 잘못한 사람은 벌어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공의가 집행될 때에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얼마나 좋으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어요. 돈 때문에 주일 범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돈 때문에 인간하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 모르고 돈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부자도 잘생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인간적인 살아서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한 사람 힘들고 그러는 사람에게 가면 그들에게 웃어주고 기쁨을 준다. 착취당하는 사람 그를 위해주고 착취한 인간을 뺏어서 나누도록 회복시켜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 해주고 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그리고 타인이든지 객이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만일을 품고 만일을 이해하는 큰 가슴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위로하고 저들을 세워가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일회용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수정이 없어요. 지난 날 건 수정 못해요. 앞으로 것만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됐는데 이제부터 아름답게, 지난 건 수정이 안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새해는 아름답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도 생애를 바로 회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